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은 이를 얻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시편이 아니라 로마서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러분 그 긴 사순절 이제 졸리기를 다 보내고 그 마지막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금식하고 또 침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죽음이 갖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또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는 꼭 뭐 제가 이렇게 사순절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담긴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브룬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십자가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ere you are. This is where you are. 십자가,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달려야 하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정말 참혹하게 달려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모범적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범생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세례 문답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교육을 시키면서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이렇게 그 세례 문답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 그랬더니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믿니? 그것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것을 믿니? 아니? 하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황해하며 제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잘못을 하고는 살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저질러 본 적은 없습니다 하고 아주 진지하게 이 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을 듣고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마는지 상당히 고민을 해왔고, 이 아이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처참하게 참혹하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죄인이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런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지옥에 들어갈 만큼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로 그렇게 고백은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제가 거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솔직히 얘기 보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감사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고백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 정도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진실을 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평생 어쩌면 자기 진실을 깨달아가는 여정이 아니겠는가. 자기의 죄의 깊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
그런 자기의 진실을, 어둠의 진실을 깨달아가는 이 여정, 믿음으로 조금씩 배워가고 또 깨달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그게 아마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다,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자리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더욱더 자기 죄의 진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좀 더 큰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큰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참신한 헌신의 삶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말씀해 주고 있냐면, 죄의 비참한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드러난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뉴질랜드에는 이 피지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지족에게는 이런 사형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을 시킬 죄인을 마을 한 가운데 있는 킬링 스톤이라고 했대요. 죽이는 돌이라는 뜻이죠. 킬링 스톤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에 이 사형시킬 죄인을 꽁꽁 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죄인의 그것도 머리를 짓이겨 죽인다는 거예요. 짓이겨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에서 이제 피가 뭐 줄줄줄 이제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닦아내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그걸 닦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고 거기서부터 경계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킬링 스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심판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웰빙 하면서 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마 쥐약을 주고 먹으라고 한다면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죽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의 결과가 참혹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탄이 뱀이 금단의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을까 하느라 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싹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뱀이 싹 나와서 안 죽어. 그거 먹고 안 죽는 거야. 이래서 그걸 먹게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쉽게 잘 짓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죄의 결과가 참혹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믿어도 그저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죄의 참혹한 결과를 또한 내다보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건이었냐? 그 사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놀라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해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의인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죄인을 의인으로 사랑한, 죄인을 죄인으로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죄인이 된 사랑이었습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은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던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알고, 처음부터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알고 죽어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인간인 줄 다 알고 시작한 사랑이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을 때 죽어준 사랑이었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사랑을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꼭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는 이제 무죄인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역시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고 하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날마다 죄된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교만이 살아납니다. 시기가 살아납니다. 증오가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탐욕이 살아나고 정욕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이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죽은 내가 또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에 대해서, 증오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내가 다시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된 옛사람이 죽는 것만큼 내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새벽에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진실에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날마다 우리가 죽고 또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